38장의 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8장. 마따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또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 깨어 함께 영상을 통해서도 새벽의 제단을 쌓아가는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있는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기준이겠죠. 오늘 이 38장은 순종을 키워드로 삼아서 전개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38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대략 한 3년 전쯤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이 유다가 이집트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이집트의 원병이 이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출병했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군대는 이집트에 맞서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죠. 이집트를 맞서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는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다.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위기를 건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거짓 예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겠죠. 이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또 유다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우리가 시드기야 왕에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재난을 구한다라고 참소하죠. 이 예레미야를 이대로 두어서는 백성들과 군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임금님, 이 예레미야를 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하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5절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답변하죠.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이 자기를 몰아낼까 봐 두려워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해주자는 대로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걸까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하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왕과 신하 중에 누가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신하가 왕에게 거스르지 않아야 되나요? 왕이 신하에게 거스르지 않아야 되나요?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니네 맘대로 해라. 왕의 외면 속에서 예레미야는 신하들의 손에 넘겨져서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진창만 있었다고 그래요. 진창에 빠져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신사가 됐어요. 이때에 이 신하들의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 무서워서 아무도 예레미야를 변론해주지 않을 때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이 예레미야의 구명을 탄원해요. 임금님, 이 예레미야에게 한 신하들의 행동이 너무 악합니다. 성에 떡뚝 떨어졌는데 이대로 두면 예레미야 그냥 죽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게 그냥 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또 왕이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끌어내라고 그래요. 참 줏대 없습니다. 가둘 때는 언제고 또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또 빼주래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 쪽 누비아 왕국에 속해 있던 구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흑인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싫어서 그 예언을 부담돼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구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고 살리려고 하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줏대 없는 모습을 보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저희 그때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있어. 언제냐면 사람이 두려워질 때야. 전 그 말씀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목회를 할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간 현묵이 네가 기억해야 될 게 네 목회의 위기가 언제냐면 사람이 두려워질 때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사람이 두려워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신앙과 삶에 줏대 없는 신앙, 줏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없애거나 소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마저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낯설어하지 않는, 사랑함으로 친밀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규모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혹여 상황이 크게 보일 때에, 사람이 크게 보일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감동, 내게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될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순종은요, 결과와 과정을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순종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에벤멜렉이 구해오니까 시드기야가 은밀하게 명을 전해서 성전의 셋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데려오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예레미야가 말해요. 내가 이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왕에게 드린다고 해서 왕이 순종할까? 저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해보라 그러죠. 이것만 봐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너한테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거야. 숨기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17절로 18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집트 같은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시드기야가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을 하죠. 내가 만약 항복을 한다면 갈대아인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 이번이 세 번째 침공이거든요. 앞서 1차, 2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나를 이 바벨론이 내어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조롱당할 텐데 내가 뭐가 되겠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성이 포위당하고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왕을 다독이죠. 안심하십시오. 바벨론이 이 유다 사람들한테 왕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20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시드기야에게 한 이 예레미야의 말은요, 시드기야 왕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결코 작지 않은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끝내 순종하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럴 거면 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 뭐 하겠어요? 듣는 데서, 아는 데서 그쳐버리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들려주신 대로, 내게 알게 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할 때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성공해야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부터 해야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명령에까지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우리가 알려고 하고 새로운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한 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투루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신 말씀은 오늘 내 심령에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비겁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랑 헤어지고 나가서 고관들을 만나면 분명히 고관들이 예레미야 너 왕한테 무슨 얘기했어? 왕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에 고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레미야 너 나랑 했던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말고 나를 다시 가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탄원했다 그렇게만 말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은 저 신하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마치 예레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예레미야와 나누었던 대화가 신하들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또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끝까지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21절에서 말하죠. 왕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셔서 이 성을 지키시고 왕의 안위를 보장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또 경고하는데도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아요. 마지막 기회마저 그렇게 날려버린 거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그렇게 선포되셨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냥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시드기야는 이 다음 장인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걸 보죠. 자기는 도망치다가 잡혀서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자기는 참혹하게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압송당해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내일 다루시겠지만 39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구명했던 에벤멜렉에게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너는 구원함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확실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은혜 주실 거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거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성도에게 성경에서 무엇을 믿는지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물으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성취를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이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준 그 교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현실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알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게 하셨을 때에 주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그러짐이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거나 우리의 뜻을 타거나 두려워하여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여 온전한 것을 이루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한결같이 보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1,000번째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회에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셔서 그 속회가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